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사람, 가장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윗이라고 대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말씀이 아닐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주목사야,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종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얼마나 기쁠까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는 내 마음에 맞는 교회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일까요? 다윗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으로 가죠.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자기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새의 장남 엘리압이 이제 앞에 섰어요. 체격이 건장하고 인물이 훤칠합니다. 사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 한편으로는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를 주시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아닐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었어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중심, 내면이었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은 외적인 게 많죠. 외모, 학력, 경력, 능력, 재력.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어떤 겉사람이나 외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사랑이 풍성하기를,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 외모를 예쁘게 치장하는 데 관심이 있었던 거죠. 이건 뭐 예나 지금이나 자연스러운 열망이죠.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외모를 단장하는 그 정성과 열심만큼 너희의 속사람을 가꾸고 다듬어라. 이것이 진정으로 값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게 된 이유는 그의 속사람 때문이었어요. 중심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어떤 면이,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어떤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했어요.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면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있지 않습니까?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싸울 엄두를 못 냈던 블레셋의 전사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물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살려주죠. 그 오랜 고생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부하들이 당신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한 방에 끝내겠습니다. 그랬는데 못하게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나중에 무서운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눈물로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사울을 보면서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성령을 소멸하고 그 시기심 가운데 빠져서 참으로 추한 모습을 보였던 그 사울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성령을 제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런 중심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순전한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경험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썼던 그런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헨리 마틴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과제는 영혼을 성화시키는 일이다. 영혼을 성화시키는 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과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이상 행동을 하는 문제 아이를 전문가가 찾아가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치료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보는데 한 아이가 엄마를 막 때리더라. 그리고 엄마가 손을 잡으면 뿌리쳐. 다른 아줌마 손을 잡아. 그리고 엄마가 밥을 입에 넣어주면 막 뱉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심한 거예요, 아이가. 어쩌다 저렇게 되었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는데, 이제 그 다음에 보여주는 장면이 뭔가 하면 이 엄마의 행동을 보여주더라. 이 아이가 막 때를 쓰니까 엄마가 곧바로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아이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제작진이 그 엄마의 모습을 촬영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이 엄마가 그것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아이가 문제 아이가 된 것은 엄마의 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를 상담하더라고요. 이 엄마가 어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이제 새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 새엄마가 한 번도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엄마도 이 아이를, 자기 자식을 사랑으로 따뜻하게 안아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이 엄마를 상담하면서 엄마의 병든 자아를 이제 치료해 주니까 이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모습이 달라지고 이 아이도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엄마의 손을 뿌리쳤던 그 아이가 이제 엄마의 손을 잡고 이제 밝게 웃으면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째, 사람은 사랑으로 치유된다. 사랑의 힘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또 한 가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항상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는데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날마다 물러나 있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냉정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사역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고
생각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많고 듣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잠시 물러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잠시 물러나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아름다운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양무리를 최선을 다해서 보살핍니다. 양을 치면서 틈틈이 수금을 칩니다. 수금 레슨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실력이 참 괜찮았나 봐요.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괴로워할 때 다윗이 그 곁에 가서 수금을 연주하니까 사울이 안정을 되찾습니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돌멩이로 목표물을 정확히 맞추는 물매질 훈련을 했어요. 그 기술도 뛰어났죠. 성경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서 빠르게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돌을 꺼내서 물매에 재어 던졌더니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박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쉬운 일이 아니죠. 평소에 많은 훈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지만 다윗의 그 기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날에도 다윗은 열심히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죠.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시켜서 불러오게 하죠.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헐레벌떡 달려옵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집에 들어갔더니 한 노인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의 의미를 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너는 차기 왕이 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선지자가 자신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의미를 알게 되었을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후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야? 이제 구질구질하게 양치는 일 하지 않아도 되겠네? 그러면서 가까운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멋진 옷을 해입고 멋진 구두를 사서 신고 명함도 목자 다윗에서 차기 왕 다윗으로 바꾸고 이러면서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뭐 합니까? 다시 양들에게 돌아갔어요. 평소처럼 양들을 열심히 친 거예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사울 왕의 음악 치료사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 나라 왕의 음악 치료사예요. 그리고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이제 양 치는 일은 그만할게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묵묵하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생긴 사람도 쓰시고 못 배운 사람도 쓰시고 못 가진 사람도 쓰시죠. 하지만 게으른 사람은 쓰실 수가 없어요. 성실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실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분주한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주함과 부지런함의 차이 아시죠?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도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면 부지런함이 아닌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녀가 10명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자녀들 생일 파티를 하고 나면,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자녀들을 불러다가 함께 번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드린 거예요. 왜? 혹시나 자녀들이 그 파티 가운데 죄를 지었을까 봐,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자녀들을 불러다가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무엇보다도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살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영성과 성실성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진, 깨끗한 손과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실한 사람은요, 꾸준한 사람이에요. 꾸준히 하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꾸준히 오래 하다 보면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래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고 또 간절함이 식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매너리즘에 빠져서 적당히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잠깐 돌아봤어요.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이 빠지고 어떤 사역의 의욕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꼭 제 뒤통수를 한 대씩 탁 때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때 더 열심을 내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들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고난, 연단입니다. 훈련입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강해질 수 있고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소망이요 승리인 것입니다. 영광입니다. 다윗과 같은 그 영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 깨끗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 열심히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선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긴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다 보시고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 이 밤에 저희들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요, 하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한 중심,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영성, 또한 성실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